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번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509장입니다. 509장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바다 소리 울리네. 바다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 선교팀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결과로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선교팀을 미워하고 또 원망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됐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팀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표현하는데 약하다. 칭찬도 인색하고 또 좋아한다는 말도 잘 안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기쁠 때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고마우면 고맙다 그렇게 표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성도의 교제가 더 든든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선교팀이 소식을 듣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교팀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항상 힘들었죠. 물질적으로 쪼들렸어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쫓아와서 괴롭혔죠. 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 황제 숭배를 하는 자들, 그들이 계속 믿는 자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 선교팀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자식을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인 거죠. 지금 성도들이 선교팀,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양들이 목자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잘하면 어떨까요? 부모가 힘들게 살아도 그 고난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위로를 받죠. 그 소식이 너무 기뻐요. 목회를 하다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때 큰 힘을 얻어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어느 목회자나 교인들의 믿음이 약하고 또 교회가 냉랭하면 그 살 맛이 안 나죠. 그러나 교인들의 믿음이 든든하고 교회가 뜨거우면 살 맛이 나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해도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뜨겁게 선포할 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 힘이 하나도 없고 기도를 해도 너무 딱딱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연구 발표하는 것 같으면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교회가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살 맛이 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아야 살 맛이 난다고 해요.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살 맛이 난대요. 사람들이 또 많이 오면 살 맛이 난다고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살 맛이 난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때문에 여기서 9절에서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살맛이 난다는 그 말과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사장님이 월급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쁘죠. 또 건강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결과가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쁘겠죠? 아이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족들이 다 뛸 듯이 기뻐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로 기뻐해요. 한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성도들은 전도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다 기뻐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다른 성도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안 나오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기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룰 때, 천국 백성으로 인도할 때 기쁜 거죠. 저희가 전도주일을 10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달 정도 남아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수고를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든든해졌구나. 선교팀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견디고 열심히 믿었구나. 참 대견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3, 4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게다가 박해가 너무 심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셨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9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끝입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답한다는 말은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retur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은 참 간사하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참 열심히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개를 키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개를 먹이고 이발시키고 목욕시키고 그러냐는 거죠. 지나치다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랑을 주어도 말을 듣지 않고 배신을 해요. 그러나 개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은혜를 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3편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인데요. 103편 1절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 박장로님 아들 은택이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몸을 사립니다. 손에 물이 묻을까봐, 옷이 더러워질까봐 봉사하는 걸 주저하죠. 돈을 사려요. 헌금 조금 더 하면 불안해합니다. 시간을 사립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돌려드릴까 몸을 사리지 않아요. 이 몸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덤으로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 뜨겁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일대학교 법대 학장을 지내고 미 정부에서 법률 고문으로 고위직에 있었던 고홍주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학장이 되었을 때, 아들이 학장이 되었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축하한다. 그러나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이다. 그러니 높이 올라갈수록 약한 자를 돕고 배려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룬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말씀을 또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10월 15일을 전도주일로 저희가 작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고 전혜숙 권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례 예배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이 자라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15일을 저희가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을 인도하고 또 천국에서 종이 울리는 그런 기쁜 일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고 전혜숙 권사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붙잡아 주시며 김영환 집사님을 특별히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모두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이 자라는 정말 기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생각하며 오늘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